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26년도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해서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드리고 오늘 수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셨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새 생명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와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 옷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덕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옷,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특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새 생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너에게 힘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특성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실패를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 약자의 처지를 헤아리는 영적 감수성,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죄인의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은 행동 이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의 특성 중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긍휼이 마음이라면 자비는 움직이는 손과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외로운 자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마음이 아파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까지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내면의 감정이라면 자비는 외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아주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생명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타인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 때문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는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거나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살피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겸손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온유입니다. 온유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이 의미는 단순히 어떤 부드러움이나 연약함을 타는 것이 아니고 절제된 힘, 통제된 감정,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 균형 잡힌 온화함을 의미합니다. 힘은 있지만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말에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힘을 통제할 수 있고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온유자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은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정한 온유자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1인자였던 이 모세는 반론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은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은 있지만은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진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부드러움, 그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인내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성장이 더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지 않는 태도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성숙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그 사람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성격과 배경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용서는 나의 격한 감정이 다 풀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결단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묶는 완전한 띠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은 긍휼을 따뜻하게 만들고 자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겸손을 진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온유를 힘있게 하고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이 형식으로 전락하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덕목들은 생명력을 얻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띠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띠가 없다면 옷이 흘러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새 생명의 특성이 된 이 덕목들은 서로 분리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의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솟아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겨나오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치료봉사 470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영혼을 둘러싼 그 어떤 영향력도 이기심 없는 생애의 가마력만큼 강력하지 않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가마를 드러내는 7가지 옷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하심과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옷을 입고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저의 말은 사려 깊지 않고 사랑보다는 다른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입술과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세 사람의 품성이, 특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특성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